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능력, 큰 권능으로 행하신 심판과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뜻에 따라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십니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행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할 때가 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이전부터 이미 예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읍의 돌무더기가 되고 성읍이 돌무더기가 되고 또 견고한 성읍이 황폐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 놀라우신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놀라우신 일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 나쁘니까 심판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강대국들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은 폭풍과 같은 이러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힘내셔서 믿음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종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인데 특별히 구원잔치입니다. 구원잔치. 여러분께서 잔치에 참석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치에 가셨어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젓가락씩만 먹었는데 음식이 다 떨어졌다는 이런 슬픈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잔치가 기쁜 잔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잔치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는 풍성해야 하는 법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가 매우 풍성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이 잔치에 준비된 음식들이 다 최고급으로 준비되었다, 최고급 음식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6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최고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또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과 같이 가리개와 덮개가 제거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가리개와 덮개가 제거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막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잔치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제 구원의 잔치 때에는 8절과 같이 하나님이 죽음을 치워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정확하게 이 표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 날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내가 얻어먹는 떡고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로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구원의 잔치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보시면은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는 모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민족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던 민족이 모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품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부를 한 것이죠.
이 말씀에서 모압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모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만함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러한 교만함이 퇴비 속 지푸라기와 같이 힘없이 짓밟힐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과 같이 교만한 그들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력화시키실 것입니다. 언제냐면 그날, 이 구원의 잔치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랑하던 요새를 땅바닥에 먼지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최종적인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날이 되겠습니까? 그 마지막 날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 잔치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인을 보내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채찍을 가하십니다. 만약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을 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채찍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다행입니다. 채찍을 맞고서라도 돌아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채찍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는 이 교만함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에게는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 그리고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실 때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그에게는 마지막 날이 잔치인 날,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거룩한 무리에 속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